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창조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전체 피조세계의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 피조세계를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를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시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2024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내려주시고 문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땅을 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인간의 창조에 집중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호흡을 다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을 다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의 이미지는 훗날 구약의 장막과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큰 제국을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언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담을 만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에덴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루도 잔잔하게 그분의 사랑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를 만드십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산에 먹기 좋고 아름다운 많은 나무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3장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간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오늘 여러 나무 가운데 두 나무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저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선과 악의 머리가 깨질 지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생명에 집중하기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에 목숨을 거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란 무엇인가? 결국 선악과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명령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호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호흡을 누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오늘도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 큰빛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세요.